안녕하세요. 권호 목사입니다.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사실 뒤돌아보면요, 누군가의 수고와 애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좋아서 아침에 말씀 앞에 묵상하고 있는 것도 뒤돌아보면 누군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섬겨줬기 때문이고, 지금도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섬겨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것에 대한 답을 줍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한 여자가 끌려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여자를 사람들 중간에 세우지요. 예수님은 이른 아침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끌려온 여자는 음행, 즉 외간 남자와 은밀한 정사를 벌이다 잡혔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반쯤 옷이 벗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수치감은 곧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공포감으로 변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님, 여기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보시지요? 율법에 따르면 이 여자를 죽여야 되는데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섬뜩한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것은 간음한 여자를 잡아서 죽이는 그 여자의 피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를 미끼로 삼아 예수님의 목숨까지 취하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 여인을 잡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니면 호기심으로 그 여인을 훑고 있는 군중들? 아니면 그 여인? 사실 우리는 모두 본질상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좀 놀라셨나요? 사실 우리도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짓습니다. 은근히 잘난 척 교만하며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죠. 드러나지 않았지만 속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욕합니다. 쾌락과 재미를 추구하며 방종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파괴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밀히 중독되어 그것을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단지 들키지 않았을 뿐. 저는 모든 사람과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완전히 드러난 이 여인을 보면서 내가 맞이하게 될 마지막 심판을 생각해 봅니다. 여인의 가장 수치스러운 죄가 온 천하와 예수님 앞에 드러나듯이 우리의 죄가 최후의 심판 때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구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 말씀.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제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 모든 것이 드러나 내 입으로 내 은밀한 일들을 짓고 하겠구나.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자를 미끼로 삼아 죽음의 올가미를 숨긴 채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 어떻게 됩니까? 율법은 돌로 치라 했는데 죽입니까? 맙니까? 이렇게 상황이 엄중한데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행동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땅에 못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놀랐을까요? 아니면 땅에 쓰신 글씨 때문에 놀란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떠나버렸습니다. 수군거림과 질문으로 쏟아냈던 곳에 여자와 예수님만 남습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용서를 베푼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거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 멋있죠?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움과 멋있음이 단지 입술의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본인은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저 멋있어 보이는 말과 행동을 한 것이 아니죠. 후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친히 짊어지십니다.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의해 법정에 서십니다. 이 여인처럼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이 여인처럼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용서는 입술의 용서가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대가를 치른 용서인 겁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요? 무엇을 쓰셨기에 정죄하려 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모든 사람들이 기겁하며 사라졌을까요? 여러 추측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추측입니다. 모릅니다. 영원히 알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것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성경에 쓰신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가 너희를 위해 지불했다. 너의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 여인을 끌고 와 죽이려 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수없는 마귀들이 우리를 끌고 하나님 앞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외칠 겁니다. 율법을 들이대며 이 사람은 이런 숨은 죄가 있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라고 외칠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쓰신 그 글, 내가 그를 위해 지불했다. 이 말에 마귀는 떨며 떠나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여러분, 어떤 숨은 죄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죄로 인해 내가 파괴되고 다른 사람도 파괴될 수 있습니까? 이제 틀렸다고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아닙니다.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에 주님, 아무도 모르지만 이런 죄가 있습니다. 울며 기도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주님께 깨끗함을 받고 다시 한번 새로운 날, 깨끗한 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높이는 날, 그런 멋진 날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는 시청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고민이 있으세요?
아래 메일이나 아니면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음으로 담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출근하기가 두려워요. 저는 얼마 전에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일인데요. 고객들을 상대할 때 긴장을 좀 했더니 매니저님께 바로 꾸중을 들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저에게 쉽게 돈 벌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처음이라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인데 그렇게 한 소리 들으니 저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님이 저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본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더 긴장되고 출근하기가 두려워집니다. 빨리 이 일이 익숙해져서 매니저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매니저님께 꾸중을 들으셨군요. 사실 우리가 꾸중을 들으면 누구나 마음이 무너지고 힘듭니다. 잘하다가도 꾸중이 우리를 꺾죠. 마음이 아파집니다. 근데 저는요, 이 사연을 보면서 이분은 잘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를 아시는 것 같아요. 나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 직장 생활하는 분들께 실수할 수 있는 권리, 좀 실수해도 되는 이런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처음이라서 그런 것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매니저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빨리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마음의 태도인가요?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진 분들은 조금 위축돼도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매니저님이 좀 넓은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또 쳐다보셔도 매니저 앞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직장에서 늘 긴장 가운데 사는 모든 직장인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출근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 뒤에 우리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모든 직장인들을 위해, 특별히 초년생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일의 첫 출발, 처음 일하는 그 직장이 좋기도 하지만 얼마나 떨리고 긴장이 되는지 주님 잘 아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최선을 다하면서 또 익숙해질 때까지 하나님 열정을 다해서 일하되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부족하고 어려워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중견 간부와 또 높이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넓은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 중견 위치와 높은 위치에 있어도 우리도 처음에 어렵고 힘들었던 그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세히 가르쳐주면서 따뜻하게 대해 주어서 그들도 잘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일하는 분들을 위해 주님께서 한량없는 위로와 축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